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벽에 또 이렇게 우리 장로 권사님 직분자들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상고해 보는 것으로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해외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시카고, 시애틀, 노스캐롤라이나, 브라질, 그리고 인도네시아, 태국 등등에 퍼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전할 것이고 또 국가 민족도 이제 우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세지말이 되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저희들을 괴롭히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전쟁이 난무하잖아요. 예, 전쟁이 난무하는데 그것도 정말 거대한 나라가 손바닥만한 나라를 침공해서 그것도 지금 뭐 핵무기를 썼니 안 썼니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자 나름대로 전쟁을 하는 목적이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예, 테러 분자들. 테러 분자들은 뭐 어느 알라 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성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랑교회는 우리가 말세지말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전쟁도 끝나고 질병도 끝나고 적그리스도의 횡패도 끝나게 되고 전염병도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의 1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기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로 돌아가 봐서 31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동기가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여러 군데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모두가 다 자기네들이 성전을 한다 그래요. 성전을.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31장 뭐 1절부터 12절까지라고 보면 그 배경까지 다 나오는데 오직 성전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전, 이 거룩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싸움이에요? 네. 이 거룩한 싸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싸움이 도대체 어떤 싸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성스러운 싸움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무리들을 무찌르는 전쟁을 가리켜서 우리가 Holy War, 그 거룩한 싸움, 거룩한 전쟁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이 Holy War, 거룩한 싸움, 곧 성전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범죄하게 만드는 미디안 족속과 선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할 뿐만이 아니라 부도덕하고 타락한 영적 부패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응징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22장의 말씀을 서론으로 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죄악된 사탄의 무리에게 일격을 가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전에 관해서 살펴보고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성전을 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 성전은 인간이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홀리워 거룩한 것은 인간이 성전이다. 근데 지금 이 테러 분자들은요, 자기네들이 뭐 건물을 폭파할 때나 사람을 죽일 때나 뭐 무슨 짓을 할 때거나 홀리워라고 자기네 신들이 선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앞으로 가서 2절을 보면은 민수기 3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비교 분석해 본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에 레위기에서는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명령을 비교해 보면 모순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이 민수기 22장부터 이 31장까지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사사로운 의미의 보복을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관련된 공적인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사사로운 의미의 보복을 금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순으로 오해될 수 있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한쪽에서는 먼저는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고 레위기에 와서는 원수를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본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공적인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신 것이고 레위기에서는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양쪽을 잘 다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순적인 말씀을 하시고 오해될 수 있는 명령을 하신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해롭게 한 미디안 족속의 행위는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신성과 존귀함을 해치는 행위로서 반드시 응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성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애쓰는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바람직한 해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수많은 사탄들의 사악한 계획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에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없이 고고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싸움에 날마다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하나님의 성호에 치명타를 날리기 위해서 기승을 부리는 사탄과 만남이 될 텐데 우리가 이 사탄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성전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성전은 하나님이 대적을 진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만이 성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선포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의 종말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7절에 보면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미디안 남자들은 죽고 성읍과 촌락은 모두 불태워진 상황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성전을 선포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무리들은 참혹한 패망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21장 30절에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 악인들은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2편 7절에 보게 되면 실로 하나님의 대적은 잠시 우리 눈에 흥황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미디안의 멸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엄격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우리에게 교훈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이러한 공의의 심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탄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곳곳까지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전달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사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을, 사탄과의 싸움의 그 성전을 반드시 매일 매순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의 싸움에서 성전에서 승리하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신다고 말씀했어요. 성전에서는 공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 믿는 자들 성도를 당신의 공의를 위한 공의를 성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정말 권력 있고 정말 아주 유명하고 높은 사람이 당신은 나의 친구요. 당신이 좀 이 일을 좀 해줘야 되겠어.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긍지를 느껴요. 그렇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전능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이 성전을 선포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로 당신의 대적을 전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에서 꼭 승리하시고 그 대적을 진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적을 진멸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의 괴수인 미디안 민족을 전멸시키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군사로 사용하셔서 거룩한 성전을 수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성도는 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십자가 군병들이며 악한 세력과 끊임없이 전투하는 하나님의 병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씀드려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세요. 우리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매일 부딪히는 게 사탄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이 성전에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병사로서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계속되고 무섭고 지리한 전투가 끝나고 마침내 평화와 승리의 축제에 영원히 참여할 때까지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멸망받은 숱한 사탄의 무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즉흥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나는요, 얼마나 급한지 아세요? 휴즈가 길면 길수록 폭발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휴즈가 없어. 자극이 오면 그냥 뻥 터져버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 주시는 분이시다.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서 끝까지 참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무리들, 당신의 원수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도 영원히 인내로 끝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는 반드시 상을 주든지 징계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영원히 인내하시지 않음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차면 사탄의 무리들, 그들을 진멸하시기 위한 성전 선포의 나팔 소리가 전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군사로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이 성전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에 임한 자로서 매 순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아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눈 뜨고 나가면 이제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탄의 무리와 싸워서 하나님의 성전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전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는 다 여호와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바꿔 생각하면 성전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선포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나가면서 이것이 성전이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만이 선포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전을 우리가 해나가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들을 진멸시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치르실 때는 그 성전을 치르는 그 장본인으로 누구를 선택하신다? 당신을 믿는 성도들,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선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당신을 대적하려고 하는 대적을 진멸시키신다. 그리고 그 진멸시키는 도구로 당신의 백성인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신다. 공격의 도구로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나갈 때 정말 성전 바깥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텐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선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짧은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전은 오직 여호와만 선포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저희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진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공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21세기의 성전에서 승리하는 당신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180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대 인도할 때에 예수 영광 능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여 세문합니다. 주여!